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잘 준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사실 이 부활만 믿어도 우리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부활 말은 많이 듣지만 우리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부활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큰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자, 여기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28절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 당시에 신앙에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사두개인도 있었고요, 에센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신앙의 방식이 좀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모세 글에 보면 형이 죽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고, 만일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또 셋째가 넷째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집에 아들이 7이 있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또 후사가 없이 죽었다. 둘째도 후사 없이 죽었다. 셋째도 죽었다. 그럼 마지막 날에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하고 논리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자기의 지식에 사로잡혀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른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도 모른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지식에 사로잡혀요. 편견에 사로잡히고 선입견에 사로잡혀요. 그렇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전진하고 매일매일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없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능력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무한하심,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이거든요. 하나님은 무한이에요. 유한은 무한을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식대로 생각하니까 자기 가진 지식과 자기 가진 능력과 자기 가진 경험이 전부이니까 그 이상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자기 세계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데미안이라는 헤르만 헤세의 책이 있죠. 새가 새로운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알은 자기 세계다. 자기의 세계 속에 갇혀 있어요. 내 세계 속에서, 내 지식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내 능력 속에서 깨뜨리지를 못해요. 얼마든지 새가 창공을 향해 날아다닐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는데 내 세계 속에서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말은 우린 이해를 하죠. 죽은 자가 다시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 그 지식이지 그게 믿어지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믿어지게 되고, 믿어져야 내 세계가 깨지고, 내 세계가 깨져야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참 신앙생활에 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계획 자꾸 알고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믿어지기만 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어지기만 하면. 그 믿어지는 것은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변화될 수 있고, 변화가 돼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부활이 사실은 이유는 38절 보십시다.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언제 나왔냐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이죠? I am that I am. 그랬죠. I am who I am. 나는 나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란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존재라는 뜻이에요. 모든 만물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존재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니까, 생명이니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거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예요. 부활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린 죽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없다. 죽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요,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 아니면 죽음의 부활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거든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의 부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부활체로 천국을 살아가고, 안 믿는 사람은 부활체로 지옥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뉘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 예수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들어와 있다. 우리는 부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부활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이 이 죽을 몸 안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부활을 믿으면 소망 가운데 살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 체질이 아니에요. 이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소리가 얼마나 아우성되고 있습니까?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얼마나 들리고 난리의 소문이 얼마나 들립니까? 또 서로 미워하는 그 미움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사람들만 욕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지겹지도 않습니까? 듣고 싶지가 않아요. 지겨워요. 누구 욕하는 소리, 사람 모이면 욕하는 소리만 해요. 그거 처음엔 달콤한 것 같지만 듣고 들으면 좋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이 소리 들으면서 사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와, 진짜 듣고 싶지 않다. 이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계 속에 어떻게 적응이 잘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게 나옵니까? 성도들은요, 이 세상 바라보면서 와, 야, 이게 세상이냐? 이 세상 언제나 더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그냥 자살해요. 너무 힘드니까 자살해요. 이 세상은요, 안 맞아요. 성도들은 지치고 피곤하단 말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또 땅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나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살아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땐 또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스럽고 괴롭고,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마음이 좁았지? 내가 그때 왜 덮어주지 못했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 없으세요? 괴로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부활이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마침내 우리를 건져서 완전한 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요,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씨앗들을, 부활의 클로, 단서들을 곳곳에 두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돼. 배추벌레가 그 노랑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냥 흙을 먹으면서 그냥 그 나무 이파리 먹으면서 기어다니는 그 애벌레가 고치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고 꿀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단서로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너희는 더 이상 땅을 기어다니지 않고 흙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욕하면서 싸우면서 거짓되게 사는 그날이 계속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변화될 거야. 너희들은 홀로 날아다니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부활은 소망이에요. 우린 이렇게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활을 믿으면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이래도 곧 지나가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곧 지나지.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땅 바라보면서, 이 땅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안 변해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악한 마귀가 가득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데려가기 위한 하나의 교부제들이고 훈련장이지,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새롭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요, 요한일서 2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에 계신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들을 그와 같이 변화시킬 것인데,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두 손과 두 발에 손을 집어넣어 볼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신앙의 선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도 만나게 될 것이고, 요셉도 만나게 될 것이고, 모세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다니엘도 만나고, 함께 만나 교제할 것입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할 것입니까? 다니엘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었지 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할 것입니까? 요셉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더 들어갔지 라고 간증할 때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모세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높은 자를 내려놓고 내가 백성들과 함께 고생했지 할 때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 믿음 있는 간증 얘기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때 그렇게 사랑했지,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지 할 때 고백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때 저도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참 어려웠어요. 그때 서로 안아주고 서로 이해를 해주고 품어주고.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요, 하여간 몸매 관리도 하고 얼굴 관리도 하고 그 결혼식 날 가장 영광스럽게 서기에서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우린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자로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잠깐이에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가 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있어요. 잠깐이에요. 힘드시죠? 잠깐입니다. 어려우세요? 고민 있으세요? 갈등 있으세요? 잠깐입니다. 100세를 살고 꿈꾸세요. 세상이 거짓말 치는 거예요. 땅에 자꾸 소망 갖게 하려고 거짓말 쳐요. 80 넘고 90 돼 보세요. 걷기도 힘들어져요. 화장실도 자기 힘으로 못 가요. 그때 100세, 120세를 산대요. 땅에 소망을 가지래요.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천성을 바라보고 힘들어도요. 사망의 몸에 갇혀 있어요, 내가. 참 사망의 몸에 갇혀. 매일 낙심되고 매일 실망스럽고 언제까지 짐을 자꾸 벗고 싶어 하잖아요. 짐 벗고 싶다. 무겁다. 억누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낙심스러운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짐이 없고 어떤 사람은 짐이 있고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침내 부활이 있다는 것. 이 애벌레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비가 될 것이라는 것. 우리는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을 삼게 될 거라는 것. 그걸 바라보고 올 한 해 24년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25년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